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비용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식,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또 자기 가진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고생도 생길 텐데 괜찮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닥치게 되는 그런 기회비용을 계산해보고 따라와 이렇게 아주 도전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 뒤돌아보시면서 야, 준비 안 된 사람, 안 할 사람 다 떠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자기 배부름과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쉼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들이잖아요. 더더욱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다는 건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는다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자, 오늘은 교회 구경거리가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뭐라고요? 구경거리가 된 자들. 구경거리는 누가 구경거리? 좋은 일로 구경거리가 되나요? 나쁜 일로 구경거리가 되나요? 좋은 일이라면 자랑거리라고 말하겠죠. 교회가 왜 구경거리가 되었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다들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생각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돼야지, 못 돼야지. 그래야 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 아주 보편적인 크리스찬이네요. 그런 지배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지배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성경과 빗대서 어떤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런 걸 요구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의 성도 자녀 중에 누가 서울대 가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주보에 낼 뿐 아니라 현수막 겁니다. 현수막. 요즘 어머니 학교라고 해서 어머니 기도회라고 하고 꼭 학부모들을 불러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게 해요. 거기서 다 이제 자녀의 출세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다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이 땅에 입신양명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돼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딱 꼬집어서 한번 봅시다. 예배 중에 어느 믿음 좋으신 집사님 자녀가 서울대에 갔습니다. 할렐루야라고 광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 서울대 못 간 집사님들 자녀분들은 다 어떻게 돼요? 믿음이 별로 시원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어느 믿음 좋으신 집사님이 사업에 성공하셨고 특별 감사헌금을 막 한 1,000만 원 단위로 했다. 그럼 광고하시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그 외 모든 힘겹게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믿음이 안 좋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 거는 그런 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모이면 이제 서너 마디 주고받으면서 그 안부를 묻는데 그렇게 교세를 파악해요. 니네 교회 성도 몇 분이나 모이냐? 1년 예산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만 물으면 이제 끝나요. 그 목사님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논리, 그런 사고로 보면 성도 몇 분 안 되는 분들과 함께 가족같이 목회해 가시는 저기 시골의 목사님이나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분란이 좀 있었고 서로 우리가 훌륭하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우리가 훌륭하다, 또 우리가 이런 은사가 있어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또 상대를 비난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다 주께 얻은 것이니 자랑하지 마라. 야, 니네가 갖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 다 받은 거잖아. 다 받은 거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당시에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8절부터 한번 볼게요. 8절부터 보면 이제 너희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부유하고 우리 없어도 이미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이 편지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또 왕노릇하고 있다 말이에요.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지혜롭다 하고 뭐 강하다 하고 존귀하다 하고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표현한 그런 배부르다, 부유하다, 왕노릇한다, 지혜롭다, 강하다, 존귀하다 이런 말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성도들의 바람이에요. 배부르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왕노릇 내가 낸데 하면 다 알아서 기는 그런 왕노릇하고 말이에요. 내가 지혜롭다고 인정해주고 강하다고 여겨주고 존귀하다 인정해주고 그런 대우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 다 그런 걸 꿈꾸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근데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는데 이런 모습을 바울이고 성경이 장려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질책하는 모습인지 지금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야 니네는 우리 없어도 다 왕노릇하네 이미 왕이네 우리는 약하고 비천하네 너희는 그래 잘났네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야 니네 뭐 이렇게 잘났어? 너 뭐 그래 교만해? 야 니네 받지 않은 게 어딨어? 왜 그렇게 자랑해? 야 니네는 나 없어도 그렇게 지혜롭다 그러네 잘났다 그러네 벌써 왕이 돼 있네 이런 뉘앙스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지금 몽둥이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인데 반대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두대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그러고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됐다 그래요. 네, 구경거리가 됐다 그래요. 구경거리가 됐다 그래요. 구경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반해서 바울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우리는 완전히 만물의 찌꺼기 같이 세상 끄트머리네. 세상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인데.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16절을 보면 내가 진심으로 권하는데 너희는 뭐래요? 나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바울이 지금 자기는 진짜 끄트머리에 서 있어. 완전 구경거리야.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 있고 완전히 뭐 죽이기로 내놓은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배부른 바램, 풍성하고 부유한 바램, 왕노릇하는 바램, 존귀한 바램, 강하고 지혜롭게 되는 그런 바램들 다 교회마다 다 갖고 있는 그런 바램들인데 그런 바램을 갖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만물의 찌꺼기고 구경거리고 완전히 을 중에 을이 되어 있는 걸 자기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이러니하죠. 누가 그런 사람 본받고 싶어요?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본받고 싶어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그 본받는 사람들은 위인전의 주인공들은 다 뭐예요? 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내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탑3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 다윗. 네, 다다요라고 다윗, 다니엘, 요셉이에요. 네, 다다요 하는데 다니엘, 요셉, 다윗 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상에 성공한다. 네, 높은 지위에 뭐 애굽의 총리가 됐고 뭐 유대의 왕이 됐고 그런 대단한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본받고 싶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본받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잖아요. 부유해지는 걸 본받고 싶을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걸 본받고 싶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반대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그냥 빼고 성경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계속 봅시다.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말하는데 이거는 세상 상식에도 어긋나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잖아요. 이런 글이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 건물도 없고 뭐 세상 끄트머리 돼 있고 구경거리 돼 있는데 저를 본받으세요 라는 지금 고린도전서 4장의 말에 다들 아멘 해볼까요? 해볼까요? 했는데 안 하잖아요. 연습을 해보자는데도 안 해. 싫어. 아까지만. 네. 신중하시네요. 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세요? 동의하세요? 아멘 하세요?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집도 없고 수고롭게 일해야 먹고 살고 모욕받고 박해받고 비난받아도 참아야 되고 을 중에 을이고 힘도 없고 무시당하고 저놈은 없어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써놨죠? 바울은 왜 이렇게 교육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을 썼을까요? 이게 진리인가요? 성경인가요? 여기서 천국이 감춰져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걸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유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비유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로 겨자씨 비유, 또 뭐 서말 가루 안에 뿌려놓은 누룩,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러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아주 작은 거거든요. 깨 같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초라하고 감춰진 겨자씨가 천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이렇게 말해요. 가루 서말에 아주 누룩을 조금 뭐 그걸 베이킹 소다를 하나요? 누룩을 뭐 오늘날로 말하면 베이킹 소다 조금 빵 만들 때 조금 부으면 그 전체가 다 이렇게 부푸는 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존재, 그 겨자씨만한 존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나중에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그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왜 겨자씨라고 하고 그 조금 부어지는 그 베이킹소다, 누룩이라고 말하느냐. 또 밭에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44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그 보화를 소유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없고 막 감추어져 있고 이런 존재가 천국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표현으로는 귀 있는 자는 들어, 귀 있는 자만 들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안 보이고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전혀 탐스럽지 않아요. 그게 너무 전혀 동경하고 싶지 않아. 전혀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지옥과 천국을 옮겨가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고 또 아무도 상상 못한 천사도 헉! 하고 놀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데 그 십자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미련하고 거리끼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겨자씨고 그게 작은 베이킹 소다고 사실은 감추어진 보화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구주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요. 사람들 눈에는 아무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을 아무도 따라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냥 거리끼는 거예요. 그냥 왜 저래? 내가 왜 따라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구경거리가 됐어요? 바울은 왜 이런 구경거리가 됐을까요? 바울이 누구를 믿고 증거하나요?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따르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바울은 왜 구경거리가 돼요? 그 사람, 그가 전하는 그 사람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거든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거든요. 그 예수가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신문하면서 얼굴에 침 뱉고 가짜로 막 앞에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옷 어디 있게 막 맞춰보라고 하고 막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입에 얼굴에 침 뱉고 얼굴에 저는 아직 처음 침을 받는 그런 모욕은 안 당해봤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저기 어딥니까? 이시돌 목장 그 호수에 가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동상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매달린 예수가 사람들에게 무슨 거리가 됐어요? 네, 구경거리가 됐다니까요. 그 예수가 구경거리가 됐다고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또 뭐가 됐다고 말해요? 구경거리가 됐다고 말해요. 그 예수가 겨자씨고 감추인 보하고 그래요. 사람들 눈에는 전혀 동경하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게 보인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분이 구주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아는데 사람들 눈에는 다 전혀 동경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따라가는, 그를 증거하는 바울이 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님이 세상 것을 취하지 않았고 바울이 또 그 하늘의 풍성함과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탐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겨자씨 같이 초라한 거라고 보인다니까요. 내가 왜 따라가? 이게 바울이 지금 모순적인 말을 한다니까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자기는 누구를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구경거리로 그렇게 세상에 죽으셨거든요. 세상이 다 악하다고 말하니까 저 인간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또 그 예수를 증거하니까 야, 이 땅의 것 다 흘러가는 거야.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없어져. 저 하늘의 것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구해. 예수를 바라봐.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한 사두개인을 비롯한 부유한 자들이 보기에, 힘 있는 자들이 보기에 뭐야? 지금 나 비난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가졌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존경받는데, 나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고 강하고 지혜롭게 존귀하게 그렇게 여긴 받는데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들리고 누군가에겐 안 들리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오늘날까지 감추어져 있어요. 그 예수가.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보편적인 크리스찬이 다 갖고 있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뭐도 잘 되지? 전도도 잘 되지. 잘 돼요. 전도.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나 봐. 교회 다니더니 아들이 저기 잘 되고 뭐 사업에 성공했대. 이렇게 말이 소문이 퍼져야 교회가 사람이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난주에도 그랬고 예수님 계속 사람들 쫓아내세요. 야, 네 모든 소유 다 버릴 자신 있어? 형제 자매 부모 다 버릴 자신 있어? 네 자신, 네 목숨까지 버릴 생각 있어? 십자가 지고 날 따를 생각 있어? 야, 그 생각해보고 아예 계산이 안 맞다 싶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 이러고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 그 감추어진 예수를 말하는데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요. 예수처럼 구경거리가 된 자신을 본받으라 그래요. 오히려 세상이 돼 있는 세상 가치관으로 전염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나는 풍성해, 나는 부유해, 나는 배불러, 나는 왕노릇해, 나는 존귀해, 이런 가치관들을 추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길을 가는, 그래서 구경거리가 된 자신을 본받으라 그래요. 무슨 되죠?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크리스찬이 다 갖고 있는 그 생각, 뭐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게 뭐가, 얼마큼 잘 돼야 되는 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전도도 잘 되고. 근데 그 생각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말과 같은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자, 퀴즈.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광야에서? 3일. 4일. 네,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성경 좀 보십시오. 네, 네. 40일 굶었어요. 40일 제가 안 굶어봐서 모르겠는데 40일 굶으면 아주 배고픈 상태겠죠. 그때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첫 번째 시험이 이렇게 말해요. 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라고 하면서 앞에 조건을 달아요. 앞에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앞에 조건절이 있어요.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들어봐, 이래 말이에요.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걸 돌 떡덩이로 만들어봐 라고 던졌을 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논리상 귀결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시험을 이끌면서 뭘 입증하려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거짓말하는 자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을 꼭대기로 사단이 꼭대기에 올려놓은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은 다음에 또 말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하였을 때까지만.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조건절이 붙어요. 뭐라고 붙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거나 뛰어내렸는데 다쳤다. 그러면 뭐가 증명이 돼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네 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런 시험을 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한번 똑같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이요. 마태복음 27장 38절
38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네, 여기 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잘 이겨내셨죠. 사단의 말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그냥 지혜롭게 말씀하셨죠. 자, 이번에도 십자가상에서 이제 사단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의 모욕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네가 만일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말해요. 만약 이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다고 짠 하고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십자가를 지는 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계속 6월절 어린 양으로 계속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의 말에 그걸 증명한다고 내려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요. 내려와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예,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똑같이 시험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내려와? 자기도 못 구원하는 뭔 놈이 구원자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 아까 뭐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라고 말해요. 예, 교회 안에서 그런 게 팽배하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이 말은 아까 성경 본문처럼 바꾸면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돼야지? 잘 돼야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 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말이고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마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2000년 동안 사탄이 공을 들여서 온 교회 안에, 최소한 한국 교회 안에는 그 생각의 씨를 뿌려 놓았다니까. 그게 다수가 됐다니까요. 니네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 믿는다며, 니네 믿음 좋다며.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것은 사탄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대원 동기들 사이에서 저는 교회 건물도 없고 사례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제가 없을 때 암암리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 야, 신동관 너 바른복음 전한다며.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크리스찬의 목사고 성도고 상관없이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과 이 말이 지금 예수님 시험하셨던 사단의 말에 빗대어 보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니까요. 사탄의 말이라니까요.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게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말을 어떻게 이겼어요? 팍 하고 증명해냈어요? 아니요. 안 했다니까요. 그냥 무력하게 그렇게 가셨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돌은 돌이야 하고 가셨다니까.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내려와봐. 한데 그냥 무력하게 죽어 가셨다니까요. 그 사단의 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사단의 말에 증명하려고 막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시선, 보편적인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돼야지 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사람들 개나 소나 다 끌어들여서 교세 불리고 재정 모으고 큰 재정 써가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으면 그게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다니까요. 사단의 말을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뜻 거스르고 그냥 십자가에 내려와서 사단하고 한번 뜨는 거라니까요. 사단하고 싸울 필요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다니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시험하는 자니까. 사단은 그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가리고 이 땅의 것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 사단의 마음이 그 사단의 말의 씨가 대한민국 교회 내 팽배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잘된 사람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모습이 돼 있다니까요. 너희 배부르네? 너희 풍성해? 부유하네? 너희 이미 왕노릇하고 있네? 존귀하고 지혜롭다 하네? 우리는 비천에 처해. 우린 무슨 구경거리가 됐는데 왜 다르지? 니네 잘났는데 날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감추어진 말을 한다니까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라는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렇게 구경거리가 됐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짠하고 슈퍼히어로처럼 그렇게 사단의 말을 입증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무력하게, 그냥 소박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사단의 말이 증명된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내려오면 증명하는 거고 믿어줄게. 안 내려왔네? 그러면 고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라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똑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또 힘겹게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말해요. 좀 잘난 세상적으로 갖춘 사람이 말해요. 그 교회 안에서 야 니네 너 믿음 좋다며 주께 순복한다며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짠하고 그걸 증명해 보고 싶잖아요. 우리 욕심이고 우리 마음이잖아요. 주님 길은 그렇게 안 가셨다니까요. 예 하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간다니까요. 왜? 그 자들은 뭘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위에 것, 그 하늘의 보화를 봤거든요. 그 감추어진 걸 받고 감추어진 걸 못 보고 이런 차이예요. 저 스스로에게도 이런 걸 성경에서 찾아야 됐어요. 신동관 너 바른 복음 전한다면서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너
하나님 신실한 목사람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반문하고 또 그런 시선을 받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지? 하는데 제가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증명하려고 막 억척스럽게 막 온갖 프로그램, 온갖 재정 다 써서 끌어모아서 앉히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교육자 중에서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있어요. 부장 집사 구워 삶아가지고 지원 많이 받아서 전도잔치 하는데 좀 투자 헌금 좀 하십시오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투자 받아가지고 자전거 걸고 한창 유행하던 그런 평창 패딩 그런 거 걸고 전도 새로 오는 사람 다 준다. 데려와 다 준다 하면 그거 받으러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100명 200명 앉히는 부교육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 돼요? 사랑받겠죠. 야, 너 제대로 쓰임 하나님 크게 쓰실 목사님 같은데 야 조금 몇 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뭐 다시 돈만 쓰고 다시 홀쭉해진다니까요. 감추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걸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초라한 구경거리가 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어이구 궁상 떨고 있네.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하나님 함께 한다며. 하나님 너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말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고 지금도 크리스천 사회에서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절망을 해요. 성경은 이렇게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부자 되잖아. 가 아니에요. 정반대의 이야기라니까. 왜 감추어진 천국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논리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놀리고 사단이 십자가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안 내려오면 고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오늘날 힘겹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네 하나님의 자녀라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래서 고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잘 돼야지는 외모예요? 중심이에요? 정직하게 보면 외모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사업 성공, 다 외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다 버리고 나 따를 수 있어? 그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반대, 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 사단의 말을 오히려 진리처럼 붙잡고 그렇게 다 외적으로 성공해 보이면 번듯하고 우리의리하면 왜 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걸로 알아요? 아니요. 그 중심이 썩어빠지냐 안 썩어빠지냐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구경거리가 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단의 논리에,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뛰어내려봐. 그게 아니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사단은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려 합니다. 주님, 오늘날도 똑같이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주님, 그 사단의 말이 힘을 얻었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주를 쫓는 성도들이 그 사단의 말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일먹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저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더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